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입술에 말씀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은 늘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판단할 때, 리더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선생이 학생을 평가할 때, 재판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 면접관이 도전자를 결정할 때, 말은 누군가의 삶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판단하는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다는 것은 매 순간 성경 구절만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다들 이제 20대에도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적으로 농담을 합니다. 짬뽕을 먹다가 누군가가 짓궂은 농담을 하면 내가 이 짬뽕 국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아무리 모아도 밥값이 모자르면 믿음으로 일단 주문하라고 하고, 나눠 먹을 게 조금밖에 없으면 겨자씨만한 간식이 산이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모든 말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진리와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즉 말의 내용과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알지만 실제로 말할 때, 실제로 내 감정이 말을 쏟아낼 때에는 이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게 돼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입술에 말씀이 있으려면 먼저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때로는 말하는 스타일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딱 말하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집적인 대화들이 있는데, 마음에 정답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대화를 해도 긍정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도 부정의 말밖에 없어요.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과정을 고민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투와 판단과 반응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재판할 때 입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할 때, 돈과 권력에 흔들릴 때, 가까운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할 때, 약한 사람이라 무시할 때, 미운 사람이라 강하게 대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여길 때, 사실보다 감정으로 판결할 때, 여론과 분위기에 끌려갈 때가 그러하죠. 그래서 재판에는 지식보다 더 깊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잠언을 인생의 지혜로 모두 다 배웁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답이구나, 비판할 수 없는 말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너무도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기사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이나 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주 자비로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1억 원 정도의 전세 사기를 쳤어요. 보통 이 정도면 징역 8개월 정도나 집행유예 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서 검사가 형량을 낮춰달라고 항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서도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이 정도의 형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바뀌었던 거죠.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정말 누가 봐도 나쁜 범죄자에게는 가볍게 기회를 주면서 자기 가족을 건든 사람에게는 5배가 넘는 형량을 내려버리는 거죠. 재판은 단순히 법조항을 적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 억울함, 책임, 죄, 회복, 질서가 다 담겨 있어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은 힘 있는 자의 말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 행동이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욕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두려울 게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그르치고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단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판단은 쉽게 굽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죄라 말하는 것,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것,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내 판단을 내려놓고 공공의 의견과 또 성경의 의견을 듣는 것, 뇌물과 편견 없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정의가 아니라 진실과 공의 위에 선 정의입니다. 형평과 상황과 흐름과 시대와 상관이 없는 언제나 올바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성경에도 여러 재판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의 포도원을 갈취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법을 알았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았죠. 반대로 솔로몬은 누구도 정할 수 없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을 때 그들의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분별하였어요. 지혜로운 판단으로 생명을 살렸고 인류 역사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판결이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는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거 봐라, 내가 옳지 않느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너는 맞고, 너가 틀렸고 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사만이 아니라 모든 입술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먼저 있어야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인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말하는 것보다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은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진리.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은 자비를 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옳은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의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어도 매일마다 판단하며 살죠. 매일마다 정죄하며 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굳은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늘 옳게 주장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갈등을 판단합니다. 편을 듭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있는지, 감정으로 판단하진 않는지, 양쪽의 말을 다 듣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지, 결국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둔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편들지 않습니다. 모두를 헤아리려고 합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 같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아니라 나의 판단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이 그르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입이 아니라 진실과 은혜를, 진리를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공의와 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이 있게 하시고, 왜곡되거나 또 나에게 유리한 말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만큼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다루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에 참여케 하시고 한 표보다 더 힘있는 기도로 나라와 일꾼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